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 중에 13절에서 22절만 읽고 25장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까지 한 3번만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구약 성경 중 민수기 말씀으로 수요 예배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 22절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보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된 지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년의 세월을 거의 이제 마치고 바울이 황제 가이사라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그런 일보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런 상황에 자신은 끝까지 자신에 대한 사명을 다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죽음을 불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대로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가이사라에 구금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기간 동안 이제는 이제 유대 땅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황제가 총독을 두어가지고요 땅을 분할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가 이렇게 해서 총독 체제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24장에 등장했다고 하면 오늘 25장에는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임 하에 이제 관할 지역이니까 예루살렘도 베스도가 방문을 하겠죠. 근데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된 지 3일 후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민심,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악행자를 전염병 같은 자 또는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을 베스도가 듣습니다. 들어보니 그들의 그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이제 피고가 원고가 되어서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원고 측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송해서 자신들의 그 판결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요구를 베스토가 듣기에는 아니 너희들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알 수 없으니 바울의 이야기, 피고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때에 그 길가에서 가는 과정에 자신을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베스토에게 나는 그 로마의 법에도 로마인을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나의 그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원고 측의 이야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없다. 나는 그러니 로마인으로서 나는 정당하게 로마법에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요. 이제 바울은 로마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소를 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된 것도 바로 자신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의 이 수감 생활을 통해서 오늘 이 수감 생활의 이제 마지막 즈음에 감옥의 생활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의 2년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말씀에 주는 교훈을 따라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옥 생활은요, 2년 동안 무고하고 죄가 없는 거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이 특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악행이나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총독 베스토가 들어봐도 유대인들의 고소가 바울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의 혐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겠죠. 여러분 부임하기 전에 미리 그 업무 인수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또 베스토가 후임으로 왔을 때에. 그러나 베스토가 들어봐도 유대인들의 고소가 악행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증언을 하겠죠. 거짓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악행한 로마의 그 총독으로서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에요. 이 종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종교에 관한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거 외에는 별다른 주장하는 그 바울의 주장이 그런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범죄 또는 사회의 흉악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베스토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2년의 세월은 바로 사회법이나 로마의 악행자로서 그가 수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됐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불법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마치 바울이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 베스토에게 요청을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과정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꼼수를 하나님은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바울을 길가에서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결수 신분으로요, 바울은 그냥 아무런 뭔가 특별한 그런 형기 없이 그냥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게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렇게 베스토가 이것을 알고 이제 그를
정당하게 이제 가만히 보호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호해 두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들이 청했지만,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베스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베스토가 자기가 총독으로서 있을 때에 또 인사차 방문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또 여기는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남매지간이라기도 하고 또 불륜이기도 해요. 남매지간이기도 하면서 또 같이 사는 사람. 그러나 이 아그리파는 또 제사장 가문의 딸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면 아그리파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던 사람, 그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인 오늘 이 아그리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자 해충이 먹어서 갑자기 죽게 된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하튼 이 아그리파 왕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여인과 함께 베스토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방금 며칠 전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베스토가 방문한 아그리파와 버니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물은 이유가, 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유대적인 그런 정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교에 관한 것이고 또 부활에 관한 것이 이 문제였기 때문에 적어도 제사장의 피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을 가만히 보호하고 이렇게 그가 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잠깐 보호해 두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바울과 또 아그리파 왕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무난차 왔다가 이런 바울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베스토가요, 바울이 누구인지,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악행한 혐의도 없고 하나도 없고 증거도 뚜렷하지 않고 그들이 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악행자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방문한 베스토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런 감옥 생활에 대해서 무고한 죄인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구금되어서 골방에 버려져 있는 채로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요, 감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유가 제한된 곳이잖아요. 생활에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살았던 마지막 일주일의 삶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의 감옥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과 방불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치 바울이 그런 삶을 감옥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비록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유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감옥 생활을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이 바뀌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이 죽음의 속임수를 따라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감옥 생활은 그야말로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호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호의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근데 베스도나 또 버니게나 또 아그리파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호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호의를 받기도 하고 호의를 베풀며 사는 사람, 카리스를 받기도 하고 또 카리스를 주기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도자가 바뀌고 또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였으나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의 고백처럼 자신은 여전히 그렇게 2년 동안 아무런 무고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있더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요, 바로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나 된 것,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사람들의 호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베스토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베스토를 방문한 아그리파나 이 버니게 같은 사람은요, 철저히 사람의 호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자들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종교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이익, 사익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베스토의 그 권력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소문이 잘못 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감옥 생활은 오늘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나 버니게라 같은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자 정치인이었던 그것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호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 살고 있지 않다. 은혜로 살고 있다. 이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 사나 죽으나 죽은 자로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찬송가에 보면은요 438장인가요? 내용원이 은총입어의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이 세상이 마치 슬픔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하는 그 삶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 찬송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최악이죠. 2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하고 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 이 베니게나 베스토 벨릭스 총독이나 또 베스토나 버니게나 또 아그리빠가 와도 아주 자신의 삶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고한지 억울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단히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대단히 더 자유롭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보다 더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6절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바울에게 뭔가 얻으려고 물어보고 또 그에게 뭔가를 바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순서가 거꾸로 돼도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 뭔가 그들은 얻어낼 것이 있다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자신의 삶이 바울에 비춰보면 또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바울은 감옥 생활의 2년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처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처신해야 할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감옥 생활에서 그렇게 보고 느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처신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호의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호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도들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의 행동,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고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카리스로 은혜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은혜의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